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요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어제 고린도전서 1장 우리가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아주 간곡하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말씀의 가장 첫 번째 내용은 그들 안에 있었던 분쟁에 대한 책망과 함께 너희가 어찌하여 바울 편이다, 아볼로 편이다, 게바 편이다, 그리스도 편이다 하면서 찢어져서 이렇게 서로 갈등을 빚고 또 분쟁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강한 그런 책망의 말씀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면서 전하였습니다. 내가 결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그리스보, 가이오, 스데바나 이런 몇몇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주었는데 너희들이 내가 세례를 주러 너희들에게 간 줄 아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너희에게 갔던 거고 그 복음 안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넘어오게 되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 오늘 본문 18절에서 31절까지의 이 이야기는 앞에 나왔던 이 본문의 이야기, 너희들이 왜 게바다, 그리스도다, 아볼로다, 바울이다 이렇게 편싸움을 하고 있느냐, 왜 분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책망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서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은혜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낌이요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맥락하고 뒤에 맥락하고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이야기가 사실은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10절로 17절에 이 고린도 교회가 책망받고 있는 이 분열의 문제, 서로 다투고 서로 편가름을 하고 이런 문제는 나타나는 현상이고 왜 이런 일이 나타났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근본 원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너희들이 제대로 알았다면
서로 바울이다, 게바다, 아볼로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가지고서 서로 싸우지 않았을 거다. 너희들이 이렇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리석게도 그 십자가에 담겨있는 뜻을 알았다면 더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더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너희가 하나 되었을 거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하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을 거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하게 깨닫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18절에서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이렇게 세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 바로 그 말씀은 멸망할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진다. 하나님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자, 심판받을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들이 바로 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의 그 도, 십자가의 말씀, 바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바울이 선언을 합니다. 사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십자가는 그냥 아주 가장 잔인한 형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형벌은 로마 사람들은 이 로마 시민에게는 결단코 십자가의 형벌을 그렇게 재판 과정에서 그렇게 선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노예라든가 또 아니면 자유시민이라 할지라도 반역자라든가 정치적으로 또 아니면 아주 흉악한 범죄에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만 가하게 되는 그런 처형의 수단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아주 수치스러운 그러한 상징이 되었던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결코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가장 어리석은 것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십자가가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이다 라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바울의 선언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를 거리끼고 또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유대인들과 이 그리스 사람 이방인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고 또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자들, 그래서 바울이 26절 이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들, 약한 것들, 비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모든 세상에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고 멸시받는 이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집안도 그저 명망가의 집안도 아니고 세상에서는 아무 보잘것 없고 육신의 기준으로는 아무런 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이들에게, 힘없는 그러한 이들에게 십자가만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은혜의 복음만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절의 말씀에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 또 명철한 자라고 여기는 자들의 그 지혜와 총명을 다 가리시고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자, 이 말은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의 학문을 익혀서 지혜롭다고 해도 아무리 그래서 그들이 총명이 굉장히 세상 그 누구보다 뛰어나다 해도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총명함만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내 머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 이것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오만한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의 모든 지혜와 그 총명을 패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에 있어서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너희들의 총명이나 너희들의 재산이나 너희들의 세상에 그 어떤 자랑할 만한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바울은 가르치는 겁니다. 자, 20절 이하의 말씀에서 현자가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를 현자, 지혜로운 자라고 여기고 또 스스로 자기들은 굉장한 수사학을 배워서 논리적으로 어느 누구도 자기들의 말을 당해내지 못할 거라고 하는 그 변론가들, 아무리 그들이 학자요 변론가요 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지혜롭다 여겨지는 것들을 다 어리석게 만드시는 분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21절에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지만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사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21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설교를 통하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만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설교 혹은 전도로 번역된 이 말씀은 헬란 말로는 케리그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선포를 말하는 겁니다. 설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구원받는 자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렇게 정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외에도 헬라 철학자들이 소위 말해서 지금까지도 철학적인 사고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고대 철학에 있어서 서양 철학의 가장 핵심은 헬라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런 철학적인 그런 사고입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도 그리스 철학자들의 그 깊은 철학적인 사고, 그들의 논리, 그들의 수사학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도 영향을 미치는 아주 굉장히 큰 이 그리스 사람들의 업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어리석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한 논리에 따라서 자기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방식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들은 다 무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자들의 죄가 사하여진다. 이것은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이 됐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 흠없고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성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어리석은 일로 판단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리석다고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캐리그마 선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사하마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다 저버렸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멸망할 자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2절에서 바울은 아주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여기 23절의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에서 대단히 중요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잘 알았다면 싸우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시면서까지 희생하셨건만 저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낮추셔서 종이 되셨건만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따르고 그 주님을 묵상한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싸움을 벌이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아주 거리끼는 것이고 또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그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는 오직 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처럼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라고 한다면 거리끼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의 이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의 신명기 21장 말씀처럼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다 보니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나무에 매달려 죽을 리가 없다 라고 유대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꺼리끼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그렇게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처럼 우리는 심판받아서 그렇게 멸망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24절 마지막에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23절의 말씀에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24절로 이어지는 이 구절들이 고린도전서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고 또 의지하며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내 삶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지혜가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전히 25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들은 헬라 철학에 또 자기들의 그 삶의 부요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도록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저 십자가의 도리가 어리석게 보이고 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가 더 높다 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더 못할 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보인다 하여도 사람이 지혜롭다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더 우리보다 지혜로운 것이고 더 강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떻게 메시아가 힘없이 나무에 매달려 저렇게 처형을 당하는가? 강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강함보다 더 강하다. 그래서 이 25절의 이 마지막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복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약해도 가진 것도 없고 몸도 건강하지 못하며 우리의 마음은 늘 연약하기 그지없고 우리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지식도 세상에 그 어떤 내세울 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면서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모시면서 살아갈 때 세상과 견주어 보면 약하기 그지없는 나의 삶이지만,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 내가 강한 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는 자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26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느냐? 너희들은 육신의 기준으로 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시려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오히려 이 세상의 강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만드시려고 약한 자인 우리를 택해 주셨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요 멸시받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잘났다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그러므로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결코 잘난 사람도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도 아니고 가진 사람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잘것없는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그래서 28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 28절의 이 마지막 말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더 깊이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야 분쟁을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서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따르는 믿음이 더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가 잘났다고 주장하는 것의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분열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바울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잘났다고 싸우지 말아라. 내가 더 잘났다고 주장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없애시고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다. 그러므로 서로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존재처럼 섬기는 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래야만 너희들 안에 있는 이 분쟁,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싸움을 멈출 수 있다라고 바울이 보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28절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또한 이렇게 겸손하게 아무것도 아닌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9절의 말씀에서도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 분쟁은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다가 이렇게 갈려지고 또 싸움을 벌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자랑하지 말아라. 내가 더 잘났다고,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이라고 서로 내세우면서 잘난 척하지 말아라.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30절 31절 말씀에서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고 거룩하고 또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자랑할 것이 있다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자랑하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따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31절 마지막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31절의 이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바울이 그 말씀 가운데서 메시지를 뽑아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가 지혜롭다고 자랑하지도 말고, 자기가 용사라고 자기 용맹을 자랑하지도 말고, 자기가 부자라고 그 부한 것들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려거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내가 여호와를 알게 되었다는 것, 또 그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것만을 자랑해라 라고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한 겁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해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 라고 예레미야가 얘기한 것처럼 바울도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들을 내세우지 말고, 세상에 지혜가 있다, 지식이 있다, 또 재물이 많다,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다, 세상 그 어떤 기준으로 세상 것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 내 안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을 자랑하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함으로써 고린도 교회의 이 싸움을, 이 분쟁을 이 바울이 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복음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하는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택하셨다는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처럼 나를 택하여 주셨으니 더욱더 겸손하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심으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택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구원의 은혜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아침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시는 말씀을 마음 깊이 읊조리며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지혜가 임하도록, 하늘의 능력이 임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오직 자랑할 자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하시니 오직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내 삶의 중심에 세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따라 늘 복된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